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전등이 생기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를 들으라. 너희 생명이 가까워하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사하고 모든 일을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참으로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시기가 또 어려운 때인 만큼 우리가 그런 다짐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주말쯤 돼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확진자가 계속 4,000명대로 오르내리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델타 변이보다 좀 더 센 놈이 또 남아공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주가가 폭락하고, 또 여름 또 유가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었는데 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뭐 이름을 이제 지었다고 하죠. 전파력도 크고 기존 백신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벌써 이제 남아공 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 시작했다. 이런 그런 이제 씁쓸한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참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또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에 또 한숨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은 좀 또 멀었다 이런 또 마음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려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당연한 어떤 의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로 얼마나 우리가 그처럼 했는가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의미 있는 자료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세계 주요국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물었답니다. 많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패밀리, 가족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다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안 들리는데 물질이라고 했답니다. 머티리얼스 물질이라고 했답니다. 돈이라고 했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참 우리 사회에 이 일그러진 가치관, 또 우리 사회에 또 부서진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람도 우리나라는 이제 1%밖에 안 된답니다. 1%. 우리나라 참 시끄러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멀지 않았다,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돌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하는 그런 날이죠. 자,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이런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력의 시작은 당연히 이제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성탄절 앞에 4주간을 예수님의 오셨음,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대림하는 이제 하는 그런 기회로 그런 이제 시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대망하며 4주 동안 이제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한 해 시작을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제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벌써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다 뭐 장식도 끝났고 벌써 이제 성탄 분위기가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교회는 아직 이제 우리가 조금 뭐 한 발 늦는데 그렇지만 이제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더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제자들은 배경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뭔가를 자랑하려고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것을 보이면서 야, 예수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성전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실 이스라엘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만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이 성전은 정말 이스라엘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이죠. 더구나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 헤롯 대왕이 출신이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제 보수, 증개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자기가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조금씩 물자를 공급해주고 비용을 대주는 거예요. 무려 한 40여 년 동안, 40년 넘게 이 성전을 증개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도달한 그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질 건데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온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한순간에 멸망하는 마지막 때 종말이 다가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25절이 이제 문단 구분이 없잖아요. 여기서 딱 이제 잘라서 본 이유가 이제 바로 앞에까지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25절부터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 때 종말, 세상의 멸망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25절 첫 부분이 아니라 2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도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우주 만물의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핵심은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이 망한다, 끝난다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성전을 자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세상 종말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주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에 더 관심을 두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논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난 2주 동안도 이제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네. 오늘 말씀도 또 다시 이제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키면서 왜 종말인가 같은 맥락이죠. 두 번의 오심,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대림하면서 대림 대자가 이제 기다릴 대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 일어나 희망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일어나 이렇게 번역된 이 말 아나피사테라고 하는, 이거는 스스로 일으키다, 치켜 올리다,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축혀 세우다, 북돋워 주다, 고무시키다, 이런 이제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하늘과 땅이 실현하는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거란 말이죠. 25절이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온 세상에서 이제 얼마나 요즘 언론이 이제 또 발달했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이제 그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우리가 듣는 소리들이 뭐예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을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혼란한 중에 우리가 곤고하리니 26절도 볼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어떻게 해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혼비백산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가들 또 뭔가 이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죠? 이제 뭐 TV에 온갖 이제 뭐 토론 프로그램이나 또 뉴스에 이제 패널들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전문성을 띠지 않았더라도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뭐 요즘 유튜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추종 세력들을 모아서 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 이제 좀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 하는데, 여러분 그런 전문가들 또 사기꾼들이 득세하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뭔가 이런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죠? 혼란한 상황에서 뭔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을 하셨던 당시에도 희망을 말하는 것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온갖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장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경고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 종말의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올 것인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이제 끝났다고 함부로 말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신을 잃고 혼비백산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여기 머리를 들어 그랬잖아요. 머리를 들어 그죠? 낙심해서 고개 푹 쳐박고 울고 탄식하며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 그죠? 눈을 뜨고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을 찾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 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망을 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주님의 속량이 가까웠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 그죠? 뭔가 이제 노예로 팔린 사람들은 이제 사서 놓아줄 때 그 대가를 속량이라 한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28절 끝에 그 말씀이 나왔지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새로운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 오히려 속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끝이 아니라 속량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29절부터 이의 비유로 이으시되, 이 속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조금 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33절까지 나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화과 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를 한번 봐라. 나무를 보면 이 속량이 가까웠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봄이 되면 파릇파릇 싹이 돋고, 요즘 이제 동백이 한참 몽우리가 졌어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보니까 꽃이 하나 딱 폈더라고요. 밑에 이제 도서관 앞에 있는 그 목련이죠. 보면 얼마나 이 몽우리 핀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뭐예요? 아, 동백이 이렇게 몽우리 졌다는 거는 겨울이 가까웠구나. 우리가 이제 그걸 짐작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놓은 수많은 이런 이제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속량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하고 말하면 이제 31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통치되는 세상, 그죠? 이루어지는 세상, 억압이 사라지고 억울함이 사라지고 공의와 공평함이 있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는 세상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우리 인생이 먼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변화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생각하면서 파괴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세상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맛보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조금씩 알았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면서 야,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로워지고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진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얼마나 멋있어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변화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 영접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을 사모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죠? 사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나라를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늘 소망하고 늘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 살아감으로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힘쓰면 기다리면서 힘쓰면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 풍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풍조, 바람 풍자잖아요. 흘러가는 조류, 이걸 보면 이렇게 그 속에 삐죽삐죽 이제 나타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류 흘러가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전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곧 망년의 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잊어버리자고 또 술에 취하는 이런 또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한 번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회가 또 주어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으니 절망하라,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을 잘 추스려야 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이 둔해지고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데 이거를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죠?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은요,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를 더하게 되고 그 결과 절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을 그렇게 절망함으로 채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건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거죠. 그죠? 내 마음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아까 찬양 드리면서 제가 메모를 한 건데 맞습니까? 네. 내 마음에 기도가 있으니,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겠다.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이죠. 이 세상의 이 풍조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잠들지 않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시시때 따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십자가 구원의 길을 부단히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혼비백산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려면 우리는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 거기서 소망을 찾을 수 있고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또 이 기도함으로 연말을 잘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때를 기다리면서 더욱 깨어 기도하여 방탕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오히려 환난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아서 희망을 잡고 또 희망을 전하는 저 어린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이 땅에 어린아이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심판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찾고 희망을 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맡겨오신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참고 희망을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